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계통의 제사직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으로 지령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제사직으로 완전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아론의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다른 제사장이 생겨날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제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이 제사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우셨고 11조를 바쳐서 레위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그 율법의 제정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그렇게 레위인들이 11조를 받고 제사직을 감당함으로써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온전하게 세우신 그 뜻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고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드릴 수 있다면 이 새로운 계통의 제사장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제사 직분에 변화가 생기면 율법에도 반드시 변화가 생기기 마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제사 직분의 변화, 멜기세덱의 계통의 제사장이 등장을 함으로써 이 율법에도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을 감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새로운 어떤 직분의 제사장으로서 세워진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과 이 율법에서의 뭔가의 변화가 감지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이해하고 알아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부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말이 가리키는 분은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 속한 분입니다. 그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제단에 종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이 명백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파로서 이 왕이 될 수 있는 지파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파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제사장들과 관하여서 말을 할 때 이 지파와 관련해서는 말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이 유다 지파는 제사장이 될 수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실제로 제사장 직분을 가졌음에도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중간기 시대에는 분명히 있었어요. 이제 마카비 혁명 이후에 이 제사장 가문이 왕의 역할을 하려고 했던 그 하수몬 왕조의 이야기들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반대적인 이야기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새로운 제사장의 직분을 지금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전에 하스몬 왕가든 무엇이든 간에 제사장이 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인간 제사장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이미 증명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새로운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새로운 왕, 새로운 제사장으로서의 이 직분을 감당하시는 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변화시키셔서 이전에 율법이 가졌던 모든 요구들을 완벽하게 수행하실 수 있는 분으로서의 대제사장임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멜기세덱과 같은 모양으로 다른 제사장이 생겨난 것을 보면 이 사실이 더욱 명백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레위 지파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이 멜기세덱 계통,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본 그런 계통의 제사장으로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는 제사장의 혈통에 대해서 규정한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를 두고서 말하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영원히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전에 있던 계명은 무력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율법은 악한 것 수준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전에 있던 이 율법은 이 무력하고 무익하기 때문에 이 무력하고 무익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인간이 율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에서 무력하고 무익한 것입니다. 율법이 분명히 우리의 죄인됨을 깨우쳐주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정의에 대해서 수행할 수 있는 그 기초와 근거를 제공해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력하고 무익한 거예요.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도 사실 그런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이것을 수행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기준을 맞추어 드리기에 분명히 능력이 없어요. 무능력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수행하실 수 있는 분이 필요하시고 그 제사를 완전하게 이루실 수 있는 분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새로운 계통의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더 좋은 소망이 새로운 대제사장, 이전의 레위 지파의 율법을 따라서 세워진 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 아브라함이 이 11조를 드리려고 했던 그 제사장 멜기세덱의 계통으로서 새로운 대제사장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이 소망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소망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해서 이 멜기세덱 이야기가 연결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에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다 이룰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심으로써 우리에게 드디어 이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것들을 우리가 만족시킬 수 있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계시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과했을 때에,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과했을 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로움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율법이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의 본성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킬 힘이 없는 우리에게도 넘치는 은혜의 능력으로 율법적 요구를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소망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야기에 감사함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더 좋은 소망을 힘입어서 율법의 요구를 통과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무능력과 또 무한한 주님의 능력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유한한 능력의 무익한 죄인들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은혜의 소망을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요구를 충족시켜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율법의 요구, 구원의 어떤 충족시킬 수 있는 요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합니다. 우리는 그런 무능력한 존재들이에요. 한편으로 우리 무한한 주님의 능력으로 이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완성시키셨고, 이 율법의 요구에서 벗어난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법에 따라서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그것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지부진한 진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면서 살겠다는 굳은 결심과 의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고 이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마침내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야 만다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약속, 변치 않는 그 약속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히브리서 본문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면서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주님의 힘으로 가능하게 하신 이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는 인생,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로 온전히 달려가겠다는 그런 굳은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요구를 이루신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기억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것이 됨을 우리가 소망으로 붙잡으며 나아가오니 주여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다시금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그 십자가 길 함께 따라가는 인생 우리가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에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